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장은 좀 특이하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기도했다. 이게 세일에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세일에가 지난 거예요. 세일에는 한일에를 7일로 보면 21일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21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슬퍼하며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있을 때도 그래요. 뭐 취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질병이 있다든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고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좀 달리 행동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이제 밝게 알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미적미적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지금 3년째면 이미 유대인들이 귀환한 상태입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든지 아니면 바사 제국에 다시 관리로 임용되면서 아마 중요한 직책을 받아서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에스더라든지 또는 그 뒤에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 다니엘도 일부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큰 전쟁의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다니엘은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절식 기도했다. 절식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첫째 달 24일 그 4절에 보면 hit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해요.
티그리스 강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으로 히데겔인데요. 그 히데겔 강가에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허리에는 우바스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6절, 7절에 보면 그 모습이 누구 같으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6절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분이에요. 그분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봅니다. 다니엘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영적 체험을 할 때에 그 죄인이었던 다니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다니엘이 그 거룩한 주님을 배웠을 때에 그 몸이 썩은 듯하고 완전히 기운이 없어 완전히 깔아진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다니엘에게 행동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어루만졌다. 다니엘이 지금 기운이 싹 빠져나가서 썩은 듯하고 그리고 완전히 깔아져서 바닥에 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 땅에 몸이 붙는 것 같아요. 다 일어날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땅이 끌어당기는 그런 것 같은. 근데 주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세요. 이 어루만지심 주님의 위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맹인을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또 죽은 자들,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어루만짐이 여러분 주님의 특성이 있기도 해요. 우리는 지쳐있고 여기 다니엘같이 기운이 다 빠져 있을 때 이 어루만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인데요. 원주의 가장 그 번화한 거리에 이제 이렇게 그 뭐지요? 그 고민형이라 이런 거 탈을 쓰고 인생 안아주세요, 안아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겨요.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쳤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자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접촉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신체적 접촉, 또 피부의 접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은 여기 이 사도 여기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한 가지 기도응답.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미 출발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던 주님. 다니엘 이거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던 그때에 이미 주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때에 즉시 와서 응답해 주려고 주님은 행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은 아마 첫날부터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응답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서요? 다 큰 그릇에 담겨서 하늘로 올려진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겠다. 교회 부흥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빠른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에 대해서 주님은,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 알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랜 후의 일이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후에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다니엘이 겪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마카비라든지 이런 그 안티오코스,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박해를 받는 상황, 우리가 9장에서 그 읽었었지요. 그 8장에서 수염조 사건, 수양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일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힘이 빠졌고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 환상이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세일에가 걸렸는데요. 세일에 때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려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걸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